11월 18일 하소연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매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리라. 왕의 회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잠언 16장의 말씀은 총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중반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은 어떠한 왕이 되어야 되는가?
공의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겸손, 이러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이 잠언 1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이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 아카로스의 날개라는 신화를 아십니까? 아버지인 건축가가 이 왕의 요청에 의해서 미궁을 짓게 되는데, 그 미궁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날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아들에게 주의사항을 주죠. 절대로 높이 날지 말아라. 왜냐하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이 날개가 타들어갈 수 있다. 절대로 낮게 날지 말아라. 그러면 부딪혀가지고 해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러한 룰을 정해준 다음에 드디어 D-Day가 돼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탈출을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나는 것에 너무 심취가 돼가지고 더 높이 나르려고 하다가 결국 그 날개가 타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 아버지의 말을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가능한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결국 이러한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날개라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16장은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이 있었죠. 대선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세계 정세의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요, 좋은 리더의 덕목으로서요, 공의로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되게 되면요, 재판하는 가운데서도 공의롭게 그 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물물교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저울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워낙 경제적으로 흥왕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거래 가운데 불법적인 거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울추를 낮게 달거나 저울추를 높게 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서 말하는 것이죠. 왕은 그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저기에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공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롭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길은 빛을 따라가는 길이요, 반면에 공의를 따르지 않는 길은 어둠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이 공의로워야 되지만 그의 신하들도 공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왕의 회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더욱더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겸손한 자만이 생명의 길을 완주하게 될 것이고, 또 삶에서 겸손이 앞서가고 따라가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교만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 얻는 것보다 겸손해서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따르고 겸손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단한 겸손은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고의 교만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제불능의 교만은요,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제불능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들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을 지킬 수가 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기쁨이 커도 교만한 자와 함께하게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자와 늘 함께하면서 겸손을 따르고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0절은 말하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영성신학자였던 글렌 헨스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too busy,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주함 속에서도,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too noisy입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운 것 같아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의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가 되었던, 아침 큐티가 되었던, 아니면 이 하세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옛 본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만이 다시금 싹이 트게 되고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게 되면 골룸이라는 한 난장이를 보게 됩니다. 원래 그는 호빗이었죠. 그런데 반지에게 마음이 뺏기게 돼서 그의 얼굴도 변하게 되고 그의 마음도 사악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교만과 이런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위치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림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 레브쇼메아라는 단어는 듣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과거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의 삶의 공의, 우리의 삶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